자, 오늘 기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양반 집안의 자손이세요? 아니세요? 어떤 가문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양반 집안의 가문이라고 늘 자랑하던 가문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귀한 문서가 있는데 우리는 명문 가문인데 이 명문 가문을 나타내는 문서니까 이 문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진품, 가품, 보물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보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보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 집에 보물 좀 있는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찾아달라고 발견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보물은 진품입니다 그래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 문서가 무슨 문서냐? 거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문서는 진품 문서인데 이 문서는 노비 해방 문서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명문 가문이 아니고 노비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보물이냐면 노비지만 노비 해방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키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죄의 노예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꼭 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분입니다. 예수를 잃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은요 스데반이 자신을 변로하는 설교를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눈빛을 보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을 했다는 거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성경이 쓰여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요.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곳이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 창세기의 말씀이 맞을까? 스데반이 하는 오늘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당연히 창세기의 말씀이 훨씬 먼저 있으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맞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스데반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불렀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스데반이 성경을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왜 분명히 성경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가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다 기독교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신성모독, 모세를 모욕했다고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 그 법정에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벌을 내려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이렇게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끌려온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변론을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을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꺼내가지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 아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사람 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할까?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느냐 이야기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살았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는 어떤 곳이냐?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집안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가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하란으로 보내고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특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전도 많이 해서 그래요? 봉사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선물, 아르바이트해서 아버지 구두 닦아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은 너무 귀한 것이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다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공기를 마시나요? 아니요. 아무 대가 없어도 그냥 우리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요.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동창회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오래간만에 중학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중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그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5월달 어느 날 동창회 갔어요. 친구들이 만났는데요, 몇십 년 동안 떨어졌다가 만났는데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다 친하게 막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그냥 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누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걔 알지? 그래요. 걔 기억나? 다 기억나. 저도 그 친구가 기억나요. 왜냐면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굴었는지 기억을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걔한테 피해를 안 입은 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그 친구 기억나죠? 기억나. 제가, 야, 걔는 지금 뭐하고 산대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래요. 걔 목사가 됐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돼서 저 안산에서 목회한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인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지만 교단이 틀리니까 전혀 왕래가 없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오늘 중학교 나온 누구지? 그랬더니 그랬대요. 나 태수야, 최태수. 나 기억해? 그랬더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너 목회를 그렇게 잘한다며. 나도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어. 나도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만나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좀 만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거듭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과거를 아는 사람 만나기가 싫겠죠. 부담되겠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옛날에 과거를 아는 사람 만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옛날에 과거 물론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과거 때문에 만나기 싫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은혜로 살라고 하시는데 과거 때문에 보기 싫다. 참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김종찬 씨라고 아세요? 토요일은 밤이죠와 부르는 가수 김종찬. 아마 알 겁니다.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요, 김종찬 씨 정말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가수예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송파지방 은암교회라는 곳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이 구치소 다니면서 구치소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감옥에 가가지고 형무소 가서 또 구치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분이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구치소 선교 갔다가 제가 김종찬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종찬 씨가 사업을 하다 잘못한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라 그런지 다르긴 달라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자꾸 성령님이 저에게 너 김종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자꾸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김종찬 얼굴이 생각나고 김종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런 마음이 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가서 전해야죠. 가서 전하세요. 그랬더니 연예인이라 쑥스러워서 그래요. 연예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야죠. 갔어요. 가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 구치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김종찬 씨가 오더니 그러더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요. 괜찮다면 저 면회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겠다고.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요, 시간만 되면 가서 이 김종찬 씨 면회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같이 면회 가자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면회 가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제일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의 영적 어머니, 이 신권사님 계시는 교회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저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이 교회에 좀 다녀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얼마 없는데 교회 다니는 데가 얼마죠? 그러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면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날 이분이 왔는데요, 연예인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하얀 양복을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왔어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게. 그리고 그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려요. 저는 그냥 연예인이니까 좀 예배 드리다가 조용히 사라지겠지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참 예배 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요즘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연예계 생활 청산하고 이제 저도 목사님처럼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님 지금 나이도 많은데 공부할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공부해 시험 쳐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사역 잘하고 계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내가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고 괴로웠던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구치소에 있었던 그 시간은 그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고 어려웠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제일 감사하는 시간이고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에게 그 구치소는 은혜의 장소였고 그때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아직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잖아요. 바뀝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지난 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우리 역사적으로 참 안 좋고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탄핵을 바라보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 양쪽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갈려가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 숙제는 뭡니까? 어떻게 갈라진 우리들이 다시 마음을 합치고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다 그게 숙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목사이면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갈라졌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돼.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갈라졌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로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의 이 사건을 가지고 보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 다양해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고요, 기독교가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통일성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그냥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이 은혜라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마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떠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돼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동시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욥,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욥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습니까? 당연히 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욥보다 나아서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요? 그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면 당연히 욥이 선택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등포 중학교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딱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